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바로 잡아 주실 거예요.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바로 잡아 주실 거예요. 네,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막 예언하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면서 많이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전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따라해 볼게요.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이신 하나님, 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들은 다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들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편지로 마음을 전해본 적 있어요? 나는 편지 써본 적 있다. 편지는 써봤는데 마음을 전해본 적은 없다. 편지로 마음을 전해본 적 있다. 오, 있어요. 오, 누구에게 써봤어요? 친구, 엄마한테. 오, 좋아. 하준이 누구한테 썼어요? 엄마, 아빠, 친구 말고. 오, 누구한테 썼어요? 할아버지. 좋아요. 할아버지한테 편지도. 효자. 네. 그래, 예지 누구? 증조 할아버지? 오, 맞아요. 여러분,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전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쉽게 하지만 편지를 통해서 마음을 전한다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이 느낄 수도 있어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이거 얘기하면 좀 부끄럽긴 한데 대학교 때 이제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와우. 3년 동안. 자, 네. 와우. 마침 같은 수업을 들었어요. 와. 어느 날 그 친구에게 마음을 표현하려고 쪽지를 적었어요. 쪽지. 근데 막 긴 글은 아니고 그냥 간단한 거였어. 오늘 끝나고 뭐 해? 뭐 이런 거. 너무 찌질해요. 오늘 끝나고 뭐 해? 뭐 카페 가지 않을래? 뭐 이런 식의 쪽지를 적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막 갑자기 떨리는데? 잠깐만. 네. 쪽지를 적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쪽지가 전달됐을까요? 이 마음이 전달됐을까요? 여러분,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그 쪽지를 전달하지 못했어요. 딱 전달하려고 옆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심장 뛰는 소리가 전도사님 귀에 막 들리는 거야.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여러분, 그런 거 해봤어요? 안 해봤죠? 네. 너무 떨리고 너무 긴장됐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 마음이 담긴 쪽지를 전달하지 못했어요. 너무 아쉽죠? 전달했어도 아마 지금 결혼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달해 본 적 있어요? 전도사님보다 낫네요. 좋아요. 여러분,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달한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에도요, 편지를 통해서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편지가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한다고요? 뭐가 등장한다고요? 편지가 등장해요. 어떤 편지일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 볼게요. 그 편지에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어떤 마음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누굴까요? 당연히 예레미야. 두 번째 따라해 볼게요. 스라야. 한 번 더. 스라야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스라야는 생소하죠? 처음 들어보죠? 스라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꽤 높은 사람, 공무원.
개혁개정 병무참이라고 써 있는데 군대를 다스리는 어떤 군인 같은 장관이었어요. 이 스라야가 이스라엘의 왕과 함께 누구랑 함께요? 왕이랑 함께 출장을 가요. 어디로 갈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에 거대한 제국, 강대국으로 출장을 가요. 여러분 왕이랑 같이 출장을 간다. 스라야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와, 높은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이 스라야에게 미션을 하나 줍니다. 무엇을 준다고요? 미션을 하나 줘요.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이제 가야 되는 스라야에게 미션을 하나 줘요. 그 미션의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두루마리를 주면서 스라야야, 너는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읽고 전하고 강물에 던져 버려라.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어때요? 이 미션 어려워요, 쉬워요? 어차피 가야 되는 곳에 가서 이 두루마리 그냥 읽고 전하고 버려라. 강물에 던져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쉬워 보여요. 자,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요, 어떤 두루마리냐면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었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였어요. 바벨론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일종의 하나님의 편지였어요. 여러분 스라야에게 이 미션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쉬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자, 여러분 이 두루마리 편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바벨론을 향해, 바벨론 제국을 향해, 바벨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얘기 하셨을까요? 그 내용을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바벨론 제국의 멸망. 한 번 더. 바벨론 제국의 멸망. 여러분 스라야가 가서 읽어야 하는 이 두루마리 편지의 내용이 뭐라고요? 바벨론 제국의 멸망. 여러분 스라야는요, 심판의 내용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가서 읽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흐르고 있는 심장과 같은 강물에다가 던져야 돼요. 던지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 두루마리가 강에 이게 돌을 매달아서 강물에 던지거든요. 강에 가라앉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도 멸망할 거다. 너희도 이와 같이 가라앉을 거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이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바벨론 제국 너희가 강한 것 같지, 안 망할 것 같지, 강력한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징벌하시면 너네는 이 두루마리처럼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야, 왕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벨론 시대 말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 뭐예요? 대통령 강해요? 돈? 칼? 김정은? 김정은 여러분보다 약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힘 뭐예요? 오늘날 시대에 정치, 돈, 권력, 사람들 사이에서의, 친구들 사이에서의 인기, 이 친구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좋아요. 여러분 이 말씀, 이 두루마리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것들 여러분 있을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결코 망하지 않을 것만 같은 거,
이 세상에서 엄청 단단해 보이는 거,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들도 다 누구의 손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잘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배우는 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맞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강력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 그냥 돈을 써서, 힘을 써서 해결하는 게 더 정답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국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 바로 잡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가장 강력해 보이는 거, 가장 단단해 보이는 거, 하나님보다 강력할 수 없고요. 하나님보다 단단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전쟁할 때마다 이겼어요. 땅덩어리가 엄청 넓어졌어요. 강력한 나라들 다 이겼어요. 바벨론 제국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제국은,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한복판에 가서, 유프라테스강 바벨론의 중심을 흐르는 심장과 같은 곳이, 그곳에 가서 스라야는 이 편지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와, 단순한 미션 같아 보였는데 점점 뭔가 난이도가 올라가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준 이 미션, 이 두루마리 갖고 가서 읽고 버려. 쉬운 미션이에요, 어려운 미션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전도사님 생각에는 어려워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거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난이도가 상중하 중에서도 상보다 더 높은 최상 극상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벨론 당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어떤 나라예요? 강한 나라, 힘이 센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지금 스라야가 혼자 갔어요? 몰래 갔나요? 누구랑 같이 갔어요? 왕이랑 같이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 제국의 그때 어떤 나라였을까? 어떤 존재였을까? 식민지 아직 완벽하게 정복당하진 않았지만 눈치를 막 보고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왕이랑 같이 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바벨론 망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옆에 왕도 있는데. 매우, 그리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이었어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리고 이 스라야,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아까 뭐라 했어요? 군대 장관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 나라 망할 거예요 말을 한다는 거, 어떤 불이익이 따를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스라야가 이 미션을 감당하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예레미야에게 이 미션을 받은 스라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런, 예레미야에게 이 미션을 받았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이었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왜 나한테 그래?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이때 내가 갈 때 이러는 거야? 왜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야? 나를 왜 난처하게 만드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두렵고 걱정이 많아진다.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보여지는 현실이 너무 두렵다, 너무 난처하다. 여러분, 스라야 해야 되는 거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했겠죠.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건 아는데 너무 난처한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운 것도 많아요. 잘못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요. 네, 없어질 수도 있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스라야의 이 지금 상황을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장관이에요. 적국이 아니라 강대국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 미션을 수행해야 돼요. 여러분 이 스라야의 모습이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모습과 꼭 닮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어요. 스라야가 바벨론 제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온갖 힘과 권력이 바글바글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런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편지. 한 번 더. 그리스도의 편지. 이 세상 속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전해야 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스라야에게 그 미션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우리가 앞서 상상해본 스라야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 예수님 드러내면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어요. 때론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고 마음속에 갈등을 막 하게 만들어요.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친구들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예수님을 알아서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난처함이 막 생겨요. 세상 친구들이 듣기 싫은 말 했다가 나 이상한 친구, 이상한 사람으로 찍히는 거 아니야? 나 이제 같이 못 어울리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쌓아온 내 인간관계들, 친구들 다 떠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라야처럼 우리도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스라야는 이 미션을 수행할까요? 수행하지 않을까요? 수행합니다. 스라야는 이 난이도 최상의 이 미션을 완수해요. 순종합니다. 스라야는 어디서 이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된 걸까요? 우리도 이 스라야의 모습처럼 그 믿음과 용기를 얻어야 돼요. 자, 스라야는 어떻게 이 믿음과 용기를 얻어서 그 바벨론 제국에 가서 이런 미션을, 이 일들을 다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스라야는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자 따라해 볼게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스라야가 불안하고 무서웠지만 스라야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난 어떻게 될까 이것을 본 게 아니라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왜 스라야가 했어야 됐을까요? 아까 스라야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왜 하필 나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미션을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인 스라야가 이 시기에 왕과 같이 바벨론으로 가는 군대 장관이 된 것 우연일까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걸까? 타이밍이 어쩌다 맞아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방금도 고백했어.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라야를 그 시기에 딱 그 자리에 군대 장관으로 세우셨어요.
그 이유는 바벨론으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이 미션을 수행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일지도 몰라요. 스라야는 자신을 그곳에 세우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믿고 의지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아까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그리스도의 편지 부르시면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다른 말로 따라해볼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셨어요.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왜 두렵고 여러분 왜 불편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난처할까? 세상 속에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왜 이렇게 불편할까? 두려울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게 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스라야가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 사이, 여러분들 같이 다니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학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원, 집, 여러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 왜 하필 내가 여기에 있는 거야? 내가 왜 여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있는 거야? 왜 하필 나야?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그 자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그 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왕인데, 포로시기의 여왕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왕비, 여왕이 아니라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는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다가올지라도 그 속에서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라야가 바벨론 중심에서 이 두루마리를 읽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야 돼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같이 생각하면서 찬양할게요. 주 말씀